예, 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자료 9번의 11페이지 1시간 또 다루고 오늘 인쇄해드린 10분 자료 또 1시간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이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할 때 이 예물이라는 건 코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 그 부모를 공양을 마땅히 자식이 해야 되는데도 예, 부모를 공양하는데 돈 쓰기가 싫으면은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러니까 손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로 예,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다. 그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에 충성하고 효도하는 건데, 이제 주님은 그걸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원래 제단에 가까이 끌어오다라는 데서 나온 말로서 제단에 갔다가 바쳐지는 희생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예물을 갖다가 이게 바쳤죠. 그 이제 뭐 두 때의 짐승 때라든지 이런 게 다 그 형에게 예물을 바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네 형제에게 이렇게 했는데, 형제는 아담의 그 두 아들이 형제가 있었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이야기부터 이제 살인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형제라는 말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예, 후손을 형제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늘 아버지와 주님의 교회에서 태어났다는 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서 양육받는 그런 지체들을 형제 혹은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율법 제사를 하는 건데,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거든. 지난 시간에 마무리 시간에 말씀을 깊이 나눈 것처럼 사람이 뭔가 퍼뜩 생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갑작스럽게 팍 하고 스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이런 것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이것을 더 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개발해서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아이디어라고 무슨 지혜가 턱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사람에게 부어주는 이제 상태인데,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제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 돼지 치는 자에게 붙여서 겨우겨우 얻어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별로 이제 시원치 않다 보니까
생각이 획득 난 거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지금 신분이 이거 무슨 품꾼만도 못하지 않냐 이게. 이제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은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적으로는 스쳤다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빛이 임한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 걸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인생사에서는. 자, 그럼 이제 그 인생이 바꿔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도 말씀을 부지런히 읽히고 어쨌든 그 말씀을 가슴속에 많이 저장을 해놓고 있으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느 때에 이렇게 생각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면은 그가 믿고 안 믿고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뭐야 저 사람 하는 걸 보면은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신을 그럴지라도 그가 인생을 앞으로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가슴 속에 이미 있었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딱 보내서 생각이 나게 딱 하면은 그때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그런 경우였으니까.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율법 제사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고 급한 건 형제와 화목하는 거다. 지금 그 말인데 여기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가인의 형제는 아벨이었는데 아벨의 실상이 예수님이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형제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제자들이 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같이 영이 거듭난 형제들이었었어요. 그런 그 이상이 다 오늘 말씀에서 열려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랬는데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잉태시키고 잘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라서 어, 출산한 다음에 그 부모의 양육을 이제 받으면 이 사람이 그 동일한 생명을 이제 받은 사람이 되는데 세상에 일단 출문을 하면 그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성경에서는 길을 걷는 것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제 다른 이제 교회 생활은 항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노아의 방주 타고 이렇게 항해하는 것으로 상징을 하는데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걷는 것이죠. 그 길이 누구는 평탄한 길을 가기를 축을 모든 사람 다 그걸 축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원함대로 되지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누구는 어떤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이제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어떤 막다른 골목에 와서 딱 막히게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지금 앞에 생각이 나겠다는데 빛으로 탁 나타나서 이 정도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내가 원치 않는 네 길을 택해서 네가 많이 가봤지 않냐. 이제는 무릎 꿇어라 하고 빛 가운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러면 누구든지 눈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세상 없는 사람도 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은 거듭난 사람의 영적 체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에서는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말이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러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결국은 우리를 각자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이제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 그러는데 멸망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이켜 걷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죠. 이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마귀에게 이끌려서 나는 원치 않는데 어떤 어마어마한 힘에 에, 예, 이끌려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가 갔었구나. 그때 더 이상 못 가도록 막다른 골목에서 딱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의 말씀으로 네 고집 이제는 그만 부려라. 나는 너를 결코 내 길로 끝까지 가도록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이 없는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얘기를 남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충분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발하는 자라는 말은 이제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고발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실은 옛사람의 그 상황을 죄들을 자기가 저지른 죄와 또는 우직하고 무지함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참지혜와 참지식이며 영생이신 주님께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율법이 하는 일. 그러면은 그리스도 율법 안으로 돌아왔다는 거 이제는 새 생명을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 죽음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 그를 붙잡고 이제는 영생의 길을 가게 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발하는 자는 모세인 것이고 옥리가 나왔는데 재판관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죠.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준다 그러는데 구약 시대의 옥리는 그룹 천사들이죠. 그룹 천사들이 육적 자아가 그게 감옥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 안에 자기 스스로 딱 갇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는 옥토를 흔들고 옥문을 깨고 그 사슬에 매 있는 사람 사슬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유자가 딱 되게 해서 이제 너희 해방시켜 주는 거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베드로나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육적 자아, 육신의 생각 속에 내 스스로가 갇혀서 뭐 나쁜 것 때문에 갇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선함 이런 것이 그게 감옥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딱 갇히는 거죠. 거기에서 영생이신 하나님 참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옥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불러내시는 거죠. 이런 걸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그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둔다 이랬는데 이 옥이라는 말은 계시록 18장 2절이나 20장 같은 데는 그 옥이라는 말을 그 무적행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필라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적으로는
세상 교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만의 오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힘써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이치를 모르죠. 그러나 그 이 율법 종교 체제의 교리로 말미암아서 그게 이제 쇠사슬이다, 노사슬이다 이런데 그걸로 사람들을 꽁꽁 결박해 가지고서 어, 율법 종교 체제 속에 딱 가둬버리는 거죠. 그것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보이면 개인적으로는 육적 자아에 자기 스스로 갇힌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인간적인 혼적인 선과 의와 이런 좋은 일 이런 걸 추구하고 또 종교적으로 사람을 위선자가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종교 체제가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필라켓 감옥이다 하는 거예요. 영들의 옥이다. 예수님은 그 영들의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 의역한 거고 원래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문자대로는 그런 거예요. 그게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큰 음녀라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서는 여고냐, 고니아라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왕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37년 만에 바벨론의 감옥에서 머리를 들게 하고 나오게 해서 그 황후와 이제 살림을 하게 해가지고 많은 자녀손을 낳아서 예수님의 대로 이게 대를 잇게 했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의해 종죄받고 죽임당하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실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후손을 낳는 그 일이 예수님의 구속사로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육적 자아에서 빛의 세계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해방받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으로 나와야 되는 일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제 인생사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력 교계 오늘날 말하면 이제 기독교계라고 하는 율법 종교 체제에서 빛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럼 깨달아야 나오는 일이니까 거기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나와서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 과정인 것이죠. 뭐 간략하게 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가장 작은 그때 당시 사용하던 그 로마의 우리나라 지금은 그 1원짜리가 지금은 사용을 않죠. 10원짜리도 거의 사용을 않는 것 같아요. 100원짜리도 이제 점점 사용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작은 돈이도 이걸 이제 예수님이 어떤 과부가 헌금을 하는 걸 보셨을 때는 랩돈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최소 단위. 아마 우리나라도 아직은 10원짜리 그 구리돈이 있기는 있는데 사용을 잘 할 필요가 거의 없어졌으니까 물가가 뭐 10원 단위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자, 영들의 옥 필라케는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12페이지 상단.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거는 꼬르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물, 이 꼬르반을 제단에 가까이 끌어다 바치는 희생이라는 말인데 그걸 제단에 드린 건 율법 제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성당이나
예배당, 거기가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그 신부나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가면서 거기 장로,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집사님들은 거기 못 올라가게 하죠. 신분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그 설교 강단을. 그런데 그걸, 이것은 율법제도에서는 본제단이었었다, 거기가.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제단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내 형제에게라는 것은, 음, 자기를, 자기의 의와 선을 맹신해 주지 않고, 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지위와 권위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주장에 맹신해 주지 않으면 원수로 취급해버리죠. 적으로 취급을 해버리죠. 그런 사람이, 예, 교회의 인도자가 된다든지 세상 나라의 인도자가 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나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완전히 독재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자기의 옳음과 선함이라고 하는 자기 육적 자아에 틈이 없는 거예요. 남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것을 반대하면 그건 원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마귀인 것이죠. 근데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도 죽이고 지지자들도 죽이고 그런 짓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독선적인 영에 딱 붙잡힌 사람, 그게 이제 그 옥졸로 상징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남편이 그런다든지 그럼 가정이 엉망이 돼 버리는 것이고, 사회의 어떤 뭐 양양 군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양양 군민들은 죽어나는 거고, 제일 첫째로 양양군 관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죽어나는 거죠. 그 사람 비위 다 맞춰야 돼.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걸 다 이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여러 번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넓혀져야 된다. 나는 0.01%라도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이 얼마든지 나는 있을 수 있는 피조물이지 내가 종주는 아닙니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저 아래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여기 무수한 재물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한 예물이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가. 모세의 율법에는 이걸 매번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거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난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이걸 갖다가 제대로 허락했는데 선지자들은 똑같은 율법을 해석을 하는데 그런 짐승이 아니고 짐승과 똑같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다가 제물로 드려서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뜻이지 이런 죄 없는 짐승 잡아다가 피 흘리고 기름 떼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짐승은 표상이고 인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무지한 짐승의 방부르다고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율법 제사장들이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100%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는 대로 왜 다 죽인다고 그랬죠? 박해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율법을 자기네들은 지켜야 되는데 율법 해석을 너무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강조하기로 우리는 법을 제정하는 제정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법을 순종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 창조물들인데 하나님께서 앞에 밖에 기록한 말씀으로는 짐승 끌어다 제사를 해라 했고 또 기록한 말씀을 설명하는 선지자들은 그런 제사를 하지 마. 네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라는 뜻인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딱 옳다 이거예요. 율법 말씀이 이렇게 됐다 해서 막 친구처가 성경 맹개가면서 같이 읽어보자 해가면서 이러면 그 사람을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그 자기네들 율법적으로 그런 종교 지도자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빡빡 우기면 못 당하는 거죠. 뭐 이런 것이 그러면 구약 시대에만 그러냐 이런 말이. 오늘날도 똑같다. 오늘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제사하는 것은 그것은 예표이고 모형이지 실제는 너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주고 너 자신의 육적인 옛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태워서 불살라서 너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도록 그렇게 드리라는 거다. 너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율법 제도에서 그냥 수천 년 동안 세뇌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짐승 아니 깨끗한 양이나 염소나 소 잡아서 제사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해야지. 무슨 예수님 오셔서는 그 소라는 게 복음 전한 전도자들 하나님의 종도를 상징하는 거고 양이라는 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표 양으로 예수님이 제사 드렸으니까 너는 주님의 양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양으로 삼는 얘기고 사람을 소로 쓴다는 얘기인 것이다. 이제 신약의 사도들은 소신서에 이제 그걸 설명을 해.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안 맞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율법하고는. 이 신약의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율법 다 지켜야 되고 하려고 해야 되고 막 이래가면서니. 근데 그게 짐승 가지고 그런 거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달려받는 것도 손할례장한테 가서 그 종교의식 행하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칼로 네 자신의 육적 자아가 도려내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사도들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나왔다. 이게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하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대로 박해를 받아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은 오늘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죠, 지금. 14페이지 상단 또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건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죠. 율법 제단 앞에 가지 말고 거기서는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와서 네 자신을 예물로 드려라 지금 그 말인데 율법적인 예물만 드리는 것만 계속 주장해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율법 우리의 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자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사형수로 정죄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죽일 권세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대리권자인 빌라도에게 이방인이 손에 넘겨서 죽인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도 사도들이 성령의 증거를 하도록 보냄받은 사도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영의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만 죽인 것이 끝이 아니고 사도들을 또 잡아다 매질하고 가두고 결국은 야고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피를 또 흘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일이 그러면 그런 것을 뻔히 아는 오늘날 교회의 신부나 목사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자신들은 물리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예수님이나 주님이 보낸 사도들을 미워한다는 말인데 왜 미워하느냐? 제사가 다르다 이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이제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아벨의 제사라는 건 뭐예요? 짐승 잡아 드리는 그게 제사였어요. 가인의 제사라는 건 땅에서 농사온 걸로 좋은 걸 갖다 바친 거였어요. 그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는 것은 너 자신의 육적 생명은 끝나야 되고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으라는 말이다. 그러려면 네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고 네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신 직한 산제물로도 자신을 드리라는 말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 건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되셔야 되죠. 자, 마태복음 5장 25절 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주어 옥에 가둘 까이 없냐라 그랬어요. 이건 이미 설명한 것처럼 고발하는 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기독교의 조직 신학 교리라는 건 사람을 고발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떤 죄인인지, 네가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잘못인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양심 바르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양심 바른 인간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단정을 딱 하니까 네가 그런 어떤 시험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러지. 시험을 네가 당해보면은 네 지금 옳다고 하는 양심 정말로 끝까지 그런 어려운 시험 중에서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너 시험 때 누구 봐? 그러면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가지고 시험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를 가지고 시험하고 무언가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험을 딱 해보면은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야,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바 모세였던 것이죠. 그 고발당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해주고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더 완전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더 완전케 하는 법으로 선포하시면 이 밖에 기록한 말씀을 안에 기록한 또 다른 말씀으로 잘 조화를 맞춰서 이렇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당하게 해석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